또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것은 마태복음의 총 주제는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유대인인 마태가 자기 동족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1장의 왕의 족보, 2장의 왕이 족보를 가지고 오는데 영접자와 대적자, 영접자는 동방박사, 대적자는 헤롯왕, 그리고 3장에서 왕의 대관식,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죠. 그것이 왕의 대관식이고, 대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4장의 두 왕국의 충돌, 이것은 하나님 왕국과 사단의 왕국이 충돌해서 결국은 하나님 왕국이 이기게 되죠. 그리고 5장엔 천국 시민인 그리스도인의 자격, 그리스도인의 자격, 우리가 지금 공부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격인데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뭐 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그래서 행복론에 대해서 지금 4번째까지 나아갔죠. 그리고 같이 공부해 나가고 있는 6장은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라. 따라합시다. 구제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금식하는 생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7장으로 넘어가는데 7장은 천국 시민으로서, 그러니까 천국 시민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계론입니다. 경계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5장에는 자격을 말했어요. 6장에는 생활을 말했어요. 7장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래서 5장에서 7장까지가 바로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도 하는 아주 소중한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7장에 이제 처음으로 시작되면서 오늘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외인들에게, 이제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도 이방인이었습니다. 왜?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는데 신약 시대로 오면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방인이 된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으로 나아갔지만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히려 예수 고향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꾸로 이방인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 말씀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참 이스라엘인이 되고 그리고 참 이스라엘인이 아닌 사람들이 외인이고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보면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외인이나 이방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짧은 구절이니까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judge라고 써 있습니다. judge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참 경건하다고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경건하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때 그분은 자가용이 교회에 없고 승합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봉고를 타고 다녔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봉고라고 말하는 것은 말 잘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브랜드를 말하는 거지 봉고라고 말하면 안 돼요. 승합차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승합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도 승합차라고 말하니까 좀 어색하네. 그냥 말합시다. 봉고를 타고 다니는데 봉고를 타고 다니면서 뭐라고 하느냐. 참 요즘 목사들 싸가지가 없대요. 왜? 자가용을 타고 다닌대요. 목사가 청렴하게 살아가지 않고. 그러더니 나중에
지가 또 자가용을 사더라고. 그러니까 자가용을 사고 나더니 요즘 목사들 못된 게 있대. 왜? 큰 차를 타고 다닌대. 그러더니 나중에는 큰 차를 타더라고, 자기도. 그러더니 지금은 우리보다 더 큰 차를 타고 다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전에는요,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목사들이 테니스 치면요, 목사들이 테니스 친다고 손가락질 했어요. 운동으로 안 봤어요. 테니스를 호화 운동으로요. 그러더니 목사들 가운데서도 목사들이 테니스 친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자기도 테니스 치더라고요. 자기도 좀 살림이 넉넉해지니까. 그러면서 테니스를 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골프 치는 목사들을 욕하더라고요. 지금은요, 대구에서 골프 제일 잘 쳐요. 자기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내로남불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면 뭐요? 내가 하면 뭐요? 로맨스요. 다른 사람이 하면 뭐요? 불륜이에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 바라볼 때도 마다요, 얼마나 꼴불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바라보기에 너무나 창피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성추행이요. 거기에 90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85세 된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이 나라의 노벨상 후보자라고 하는 사람들, 연극의 대부라고 하는 사람들, 국민들의 사랑을 받던 탤런트나 배우 같은 사람들, 대학 교수들, 심지어는 가톨릭의 신부들이라고 손가락질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지나면 목사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사실 엄밀한 우리의 어감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자기의 판단으로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판보다 조금 더 안 좋은 말은 비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비난이라고 하는 말은 남의 잘못이나 흠을 책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비판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비판은 비난과 가까운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있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5절에 한번 봅시다. 5절에 앞에 호칭만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우리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외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판단하고 비난하는 이런 데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똑같은 잣대로 재라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잣대로 대라. 여러분, 자기 문제를 대할 때는 늘 가슴에 품는 마음이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배척하는 마음이고, 여러분, 이것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더 큰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지 안에 있는 흠은 못 봐요. 자기만 의인인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들끼리 부흥회를 해도 부르지 않는 목사 리스트가 10명이 있습니다. 똑같은 목사인데요, 자기들만 의인이에요. 그러면서 강단에 서면요, 다른 목사들을 다 까내려요. 여러분, 10명 리스트가 있어요. 자기들만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뒤를 캐보면요, 얼마나 추잡하고, 왜? 목사들만 알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똑같은 잣대,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똑같은 잣대도 맞는 것이 아니에요. 왜 안 맞느냐?
지도자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잣대가 더 짧아야 돼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죄 짓는 거나 목사 죄 짓는 거나 똑같지 않아요. 목사는 여러분보다 그래도 좀 죄를 덜 지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하고 똑같아 보세요. 아이고, 사람인데 다 똑같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활해도 여러분들이 다 사람이 그럴 수 있지 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를 바라볼 때는 목사는 그래도 교인들보다는 나아져야 되고, 여러분, 박근혜가 지금 왜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윤리성이 더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최순실이 25년 구형받았는데 박근혜는 30년 구형받았잖아요. 왜? 똑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지도자는 지도자가 짊어져야 할 도덕성이 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추행 것 같은 것 때문에 TV에 나오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일반 평민이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지도자로 있으면서 이것을 상하 관계로, 갑질이라고 그러죠. 보통 갑과 을의 관계로서 부린 횡포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가령 노숙자가 그런 일 저질렀다고 해보세요. 누가 관심도 쏟지 않아요. 어느 거지가 그런 거 저질렀다고 해보세요. 교회로 말하면 목사가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장로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고, 권사라고 하는 항존직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만은 일반 평신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는 똑같은 잣대를 대라고 하지만 또 세상에서 우리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서도 뭐라는 줄 아세요? 그래도 너희들은 교인 아니냐, 그래도 너희들은 교회 다니지 않느냐, 그거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선 그래요. 자기들이 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너희들은 교인 아니냐, 그래도 너는 몇 대 내려오는 교인이 아니냐, 너희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지 않냐. 이것은 우리가 인정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외인들이 바라보고, 아니 여기서는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 똑같은 잣대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어 성경 가운데서도 보면은 오늘 본문 가운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여기에 복수를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복수하지 말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어벤지라고 하는 복수, 또 컨뎀이라고 하는 비난, 이스팀, 리스펙트라고 하는 존중. 그러니까 존중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먼저 존중하라. 또 법에 호소하는 것, 법에 그러니까 송사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들도 송사하지 말라. 또 여기선 갓댐 할 때 저주하다, 저주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들도 저주하지 마라. 또 의심을 품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말로 가장 가까운 것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하지 말라. 이 비판 속에는 정죄라고 하는 그 뜻이 들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에게도 보면 동일한 비판이 가해집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요? 부메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해코지 한 사람이 결국은 해코지 당합니다. 그래, 우리 속담에도 보면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발 뻗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다.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2절 가운데서도 보면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우리말로 우리는 좀 뜻이 좋지만 영어로 볼 때는 measur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measure. 너희가 측정하는 그 측정으로 너희가 측정을 받을 것이라.
하면서 너희가 사용하는 그 사용으로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거기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신약성경 240면쯤에 로마서 2장 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뇌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뇌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뇌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판단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 정죄의 올가미를 씌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그리고 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주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들이 받는 것처럼 너희들이 많이 주면 주는 것만큼 흔들어 넘쳐서 너희들에게도 다시 돌아온다 하는, 좀 속된 말로 말하면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것을 이전에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뇌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언젠가는 도로 찾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한 것도 도로 찾지만은 나쁜 일을 한 정죄한 것도 결국은 나에게 정죄로 돌아오리라. 그런데 이 정죄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 함이 잘못을 저질렀는데 정죄는 누가 받느냐? 자식이 받는 거예요. 아들이 받는 거예요. 자손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여러분들이 복을 받지 못하면 그 헤아림으로 자식들이 복을 받지만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으로 여러분이 저주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자손들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조상 탓이 있다니까요. 조상 탓인 것을 좋은 것은 사대까지 이끌어가면서 복을 받지만 조상 탓인 것을 천대까지 가는 조상 탓인 것을 끊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게에 흘러오는 이런 저주, 이런 정죄, 이런 것들을 예수 십자가의 피로 끊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높은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여러분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뇌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뇌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뇌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들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들보라는 것보다 대들보라면 더 쉽죠. 집을 지을 때 가운데 김덕기 목사 대들보가 뭔가 알아? 알아? 대답을 좀 확실하게 알고는 있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들보는 큰 나무 목재예요. 그런데 티라고 해보세요. 티라고 하면 나무 목재에서 떨어지는 조그만 나뭇가지의 그 티. 그러니까 들보와 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런데 자기 눈 속에 있는 그 큰 목재 같은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바라본다. 여러분 얼마나 못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약점은 자기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약점은 100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약점 한 가지를 잡아낸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제일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보다 더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창세기 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이에요. 지식의 나무 열매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건 천국에서 쫓겨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라. 생명나무 열매는 뭡니까?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관대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야박하고 내 자식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야박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보면요, 죄를 많이 지어요. 내 새끼, 내 아들, 내 것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는 모든 생명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중한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를 일삼는 사람들. 여러분, 이건요, 성격이 아니라요, 이런 사람들을 주경가들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심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보. 심보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 놀부가 가지고 있는 게 심보예요. 그것은 카르디아라는 마음이라고도 쓰지 않아요. 양심이라고도 쓰지 않아요. 심보.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될 것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데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뭐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눈빛으로 나와요? 몸짓으로 나와요? 물론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지만 그런 것들은 5% 이하예요. 다 입술로 나와요. 조금 천한 말로 말하면요, 주둥이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보세요. 우리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도 나오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서 남을 정죄하는 정죄가 나오느냐. 오늘 이것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짓거리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받고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아까도 찾아봤지만 외식하는 자여.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자들이 외식이잖아요. 외식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누가 생각나요? 바리새인 생각나잖아요. 외식, 형식에 사로잡혀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 의로워진다고. 지난주에도 배웠죠. 의에 목마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그들은 의도 자기들의 행위로 찾아오는 걸로 생각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들었죠. 여러분, 자기는 일관성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일관성 있는 삶을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제가 오래는 살지 않았지만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그러느냐. 용서하고 들으세요. 며느리 구박하는 시어머니들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자기 딸들한테는 무조건 퍼주면서 무조건 좋아하고요, 며느리한테는 하나 퍼가면요, 퍼가는 것 때문에 뭐라고요. 여러분, 돌아가신 여러분 시어머니들 그런 짓 했죠? 그렇죠? 은연중에 그런 거 여러분들도 배운 거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딸을 대하는 것하고 며느리 대하는 것하고 한번 보세요. 일관성이 없어요. 딸에 대해서는 전부 끌어안고요. 그리고 뭐예요? 며느리에 대해서는요, 전부 한쪽은 찌긋하게 꺾고 푹살 맞게 하고요. 때때로 보면 이전에 우리 처갓집에도 가면 그래요. 딸들은 그냥 이렇게 사위들만 하면 그래도 사위 중에서 제가 제일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위들 오면요, 이번에도요, 장인어른 초상을 치르는데요, 제 조카들이 왔어요. 그 조카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처제 아이들이 왔어요. 그 처제 아이들은요, 지 외할아버지인데도 뭐라는 줄 아세요? 제 아들하고 딸한테 네 할아버지라고 그래요. 네 할아버지라고. 왜?
제 아이들은 이제 친할아버지가 없고 또 외가에서 제일 먼저 키웠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아이들을 보면 네 할아버지 돌아가신 거지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게 아니요. 네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우리는 외할아버지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영국에 있는데도 3일을 왔다 가더라도 지 할아버지 돌아가신 제 아들 용이가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제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아들이 오지 않아도 용이는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도 어릴 때도 보면 웃겼어요. 지 외할아버지가 딱 오는데, 야, 민이 네 할아버지 온다, 네 할아버지 온다. 지 할아버지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자기들도 할아버지가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내일까지도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 내일은 3.1절 기념예배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가면서도요, 절대 한 뱃속에 나온 자식들이라도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엄마들은 이미 차별했어요. 특별히 경상도 부모들이요. 아들 차별하고요. 아들 우대하고요. 딸은 구박하고요. 근데 부모들 다 물어보면 구박한 적 없다고 그래요. 구박한 딸들은 겪고 있는데도요. 그런데도 더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죄인 줄을 몰라요. 오늘도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도요, 우리 아들, 딸하고는 관계가 없는 줄로 알아요. 이거 회개할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밖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부모지만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사실은 조금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부모들이 바라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판단 기준하고 달라요. 조금 더 부족하고 조금 더 못 살고 조금 더 어려운 자식들한테 부모는 밤잠 이루지 못하고 더 마음이 가는 건 있어요. 그러나 외관상으로 아이들이 바라볼 때 차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형제지간에서도요, 분노 조절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도 제가 조금 시간 나면 아침 드라마 같은 거 하나 보는 게 있는데요, 한 아버지 뱃속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재벌 자식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녀석들도요, 형하고 동생하고요 경쟁하고 있는 것들을요 눈에 보이고 있어요. 나중에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회사 내가 차지해야 된다, 내가 차지해야 더 잘 된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도요 한 사람 편만 들지 않고요, 아버지는 장남 편 들고 엄마는 또 둘째 아들 편 들고 싸움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그 아이들 인생을 바라보면, 여러분, 재벌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혼할 때도 보면요, 정략 결혼이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어요. 계획적인 결혼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는 형제를 비판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또 때로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 어제 오늘 우리 목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왜? 대구에 있는 김부겸 의원이 발의를 해가지고 동성애 찬성 법안을 냈다고요. 오늘 김부겸 사무실까지 연락해가지고요, 동성애 뺐다고 하는 보고는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거 어떻게 껴넣을까 몰라요. 오늘 경북 고등학교 출신들한테도 난리가 났어요. 특별히 또 대학교 교수 선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사무실에 확인까지 하면서 어제 난리가 났던 거예요. 저도 부목사들한테 다 문자 넣어가지고 이 국회의원들에게 다 전화해라. 김덕기 목사 한 사람이라도 했어? 예? 했어? 최성수 목사 했어? 했어? 이따 내 방으로 와. 최성수 목사는 뭐가 약점이냐? 거짓말을 못해요. 김덕기 목사도 이따 와갖고 누구한테 했나 확인해야 돼. 김덕기 목사는 안 하고도 일단 했다고 떼워 넘어가는 거고, 최성수 목사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고지고대로 스타일이고. 여러분, 얼굴 딱 보면 알아요. 목회하다 보면요. 근데 김덕기 목사 지금은 보면 하긴 했어. 한 명이라도 하긴 했지? 예, 내가 이따 그 의원 사무실에 연락해 볼 거예요. 예. 안 했는데 했다고 그랬겠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웃자고 한 거지. 그리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의 눈에 티를 찾아내고 싶어 하는 그런 심보.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사연을 알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임상희 권사님, 아버지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는 3살, 어머니는? 어머니가 88세까지 살았는데요. 시집 보내고 뭐 할 때 옳게? 예, 저는 임상희 권사님 살아온 인생 내역을 듣고 나서 우리 권사님을 훨씬 이해하게 됐고, 천덕우 장로님이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지금 이 모습까지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건강한가. 그래 한 번은 천중훈 집사한테 그랬어요. 네 아버지는, 천덕우 장로님은 임상희 권사님 안 만났으면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라고 얘기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천중훈 집사도 그래요. 우리 어머니의 생활력, 우리 아버지의 신앙의 경건, 이것 때문에 자기들이 오늘까지 있었던 걸 자식이 알아요. 여러분, 오늘도 어제부터 이제 우리 부목사들이 신방을 하지만 그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의 사연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사연을 꽁꽁 감춰놓고 목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제 아내에게 털어놔요. 제 아내에게 털어놓는 거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한마디 하는 줄 아세요? 안 해요. 제 아내는 석사로 상담을 전공했어요. 여러분, 올바르게 상담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남편에게도 그 얘기 안 해요. 저는요, 당회 끝나고 가서도 제 아내에게 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여기 장로 부인들도 잘 들으세요. 당회 끝나고 가서 남편 붙잡고 오늘 뭐 상의했냐 그런 거 절대 묻지 마세요. 그런 걸 또 가서, 여러분 이전에 어떤 교회 보면요, 당회하고 나면요, 목사가 사모만 갔다 만나고 나면 다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 자격도 없는 거예요. 장로 자격도 없는 거예요. 당회는 당회 교회 어른들로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약점되는 거 장로들 입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여러분,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오고서도요,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당회하고 나면요, 다른 교회 장로들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들 느낄 거예요. 다른 교회 장로들이 뭔지 안다니까요. 이건요, 당회원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보면 얼마나 심한 얘기도 하고, 다른 목사들이 제일 부러워해요. 또 저를 잘하는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은 행복하다고. 왜? 강단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목회한다고. 그래도요, 저 숨겨놓은 게 90%가 넘어요. 그래도 저 초내성적인 거 있어요. 저도 암만 그래도 다 털어놓는 줄 알아요. 제 아내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성질머리대로 다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남의 사연을 듣기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아는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콥이라고 하는 것만 아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누구 책이죠? 뭐 콥이지 앞에? 뭐 콥이죠? 예? 현전도사 뭐라고? 안 들려, 뭐래? 그래. 스티븐 코비가 쓴 그 책 첫 페이지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뉴욕에서 전철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왜 조금 시간 끌으냐, 내일 3.1절 기념예배라 오늘 철야 못하거든요. 요 말씀만 드리고 마칠 거예요. 전철 타고 가는데 뉴욕에 있는 신사숙녀들이 다 오수를 즐기면서 책을 보는 사람도 있고 낮잠 자는 사람도 있고 조용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하고 아들 둘이 딱 들어오고 나서부터 난장판이 됐어요. 아이들 둘이 얼마나 천방지축이지 뛰어다니고요. 아버지는 타자마자 술 마셨는지 코 고는 소리는 안 나지만 잠자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 둘 때문에 인상 찡그리잖아요. 저런 후레 자식들이 어디 있냐. 공중도덕도 모르고. 속으로요. 애비가 저러니까 자식들도 저렇지. 나중에 용기 있는 아줌마가 그 아버지를 깨우잖아요. 애들 좀 어떻게 해보라고. 아버지가 한마디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버려 두셔. 지 애미 죽은 것도 모르는 것들. 엄마 장례 치르고 오는 거예요. 엄마 장례 치르고 오는데 그 아이들이 전철 타고 엉엉 울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거 모르고 뛰노는 게 낫죠.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아이를 천방지축 후레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엄마 죽었다는 말 한마디에, 오늘 엄마 장례 치르고 온다는 말 한마디에 아이들이 갑자기 불쌍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이 지금도 뛰어놀고 있어요. 갑자기 불쌍해진 거예요. 왜? 사연을 알고 나니까. 사연을 모르면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해요. 사연을 알면 감싸 안을 수 있고, 돌아오는 주일 설교지만 그들에게도 긍휼이 갈 만한 구석이 한 가지는 있어요. 여러분, 그냥 외면적으로 여러분 며느리들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며느리들이 시집 오기 전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온전히는 아니어도 100분의 1은 내 딸 같은 마음이 들어갈 거예요. 왜? 내 딸도 시집가서는 그 집의 며느리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티를 찾는 것을 보라. 네가 티 찾고 있는 것을 보라. 네가 티 찾고 있는 걸 보니까 네 눈에는 분명히 들보가 있구나.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 다른 사람 티 찾고 있는 거 보니까 너 분명히 들보 있는 놈이구나. 네가 들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 티를 잡지. 오늘 본문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사연을 알기 전에는 그들을 판단해서 주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손가락질 받지 않고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